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얼굴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듣기 전까지 이제 늘 찬양 한 20분, 또 기도, 또 은혜로운 광고, 또 이렇게 저렇게 광고 통해서 한 주간의 세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말씀 오늘 공부할 다니엘 7장 전부 1절부터 28절까지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벌써 은혜가 다 충만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단순히 그냥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인류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다니엘서 7장은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걸 분별하고 깨닫게 안 해주시면 깨달음이 안 와요. 세상의 IQ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교 졸업에다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걸 읽고 세상의 종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의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다시 한번 그 사탄이 저 지옥불에서 다시 나와서 주님이 풀어줘서 나머지 그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또 미혹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을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그 심판으로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로 사탄, 옛뱀, 큰용 불못에 던져뒀다가 다시 풀려나왔다가 이제 영원히 거기 다시 던져지는 그 일로 끝나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역사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미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에, 다니엘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해를 0년으로 이제 그 서기하고 BC 기원전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그 예수님 탄생 때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속에, 환상 속에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자신도 오늘 우리가 벌써 본문을 읽다 보지만 이거를 환상으로 봤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꿨는데 너무 그 꿈이 이상하고 해괴망측하고, 그 꿈이 너무 선명하긴 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모든 바벨론의 박사와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갖고는, 부른 다음에 내가 꾼 꿈을 마치고 나서 꿈을 해석하라고 아주 묘한 명령을 내려갖고, 그걸 못하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바벨론의 모든 꿈을 해석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 누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히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꾼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말한 다음에 꿈을 해석하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꾼 꿈도 아니고 남이 무슨 꿈 꿨는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7장은 자신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그 꿈속의 환상으로 뭘 봤는데 잘 몰라요. 그 얘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용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 생각에는 뭐야? 아유 뭐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겠지. 자기가 꿈을 꿔놓고 몰라요.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이 다니엘서 전체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지난주 배운 6장까지는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이었을 때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총리로 임명을 받고 났더니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쫓아내려고 연구하다가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을 흠을 잡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한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누구나 신에게라도 기도하거나 하면은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뭐야? 이 사람을 잡아넣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야? 이 사람 금령으로 떨어진 게 다리오 왕 외에는 한 달 동안은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문 열어놓고 기도 안 해? 자기가 믿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그래서 걸려들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해서 걸렸지만 감옥에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구원해내죠. 그거 다 있었던 일이야 이미. 거기까지가 6장까지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살면서 그 당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한 거고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닌 꿈으로 받고 환상으로 받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철저히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은 다 예언서예요. 자,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될 것이다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선거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죠. 누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람들 다 한 얘기가 뭐예요? 저 플레이보이 같은 놈이 돈 많아갖고 예쁜 미녀들하고만 살고 현재 같이 사는 부인도 20살이나 어린 모델 출신이라는데 아니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뭐 되겠어?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 됐잖아요. 또 꼭 여러 것들이 됐어요. 근데 또 거꾸로요. 2020년 선거 때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가 될 줄 알았죠. 누가 바이든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돌이켜보고 또 봐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될 거야 별로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 우리가 지금도 뭐 그런 얘기하지만 치팅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를 보니까 뭐야? 딱 일어난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생각도 안 하고 또 바인이 돼버렸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요 내가 다 알아, 나는 확실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 다음 선거에 누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이제 끝나가는, 인류가 끝나는 마지막까지의 것을 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뭐예요? 다스리고 계신다. 제가 이거 아주 그냥 목매이게 지금 계속 얘기를 계속 다녀서 할 때마다 하는데도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정말 마음에서 확실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 나와요. 왜냐하면 역사 돌아가는 거 보면 꼭 우리 생각대로 저런 건 저래서 저렇더라고, 저건 저래서 저렇더라고, 자기대로 인생 산 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뭐야, 그 다음은 저런 거야. 뭐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려, 보니까 잘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그 저러더라고, 저런 사람이 저러고, 결국은 다 줄줄 잡고 서로끼리 다 자기네 선이 뭐 줄 잡고 지들끼리 뭐 밀어주면 다 해먹는데 뭐가 하나님이 다스려. 여러분, 제가 또 말하면 건방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다스린다. 아멘. 이런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낸 다음에 두 팔 팔짱 끼고 어디서 낚시질이나 하고 계시면서 아무 관심 없이 니들은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내가 역사를 시작했고 내가 역사를 끝내는 내가 주관자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정치 속에서 됐고 안 된 것 때문에 쓴 생각하고 힘들어하면서 짜증나고 살맛이 안 나고 뭐 인생이 뭐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나도 3월 9일을 향해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다, 나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나와 반대되는 생각 갖고 다른 사람 뽑은 사람들을 인상을 써가면서 저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누구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요. 자꾸 말하는데도 까불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강조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 그러면 왜 못 알아듣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역사관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래요. 지금 유명한 많은 현대의 역사가들, 과거에 뭐 헤로도투스나 그런 그 역사가들, 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뭐 이런 많은 아이가 유명한 역사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역사 속에 일어난 것들을 기술하고 어땠다 얘기하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도 해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토인비란 학자가 말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 해석하는 그 이야기,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역사 해석법이 오늘날까지 가장 인류 역사를 잘 이해하게 해주는 해석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가 나한테 도전하면 뭐예요? 그 도전한 것을
응전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거의 연속인 역사다.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어때요? 대한민국 자체는 얼마 안 돼서 조선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 신라의 역사 다 뭐예요? 강한 중국이 쳐들어와서 지배해버린 거야. 힘을 못 써.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더 센 나라인 중국한테 조공을 바쳐가면서라도 뭐야? 그만큼 살아내야 돼. 여러분, 좀 세상 피해로 쪽팔려요. 어쩌다 우리나라는 맨날 그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강해지면 당연히 다른 약한 사람들이 와서 복속해요. 그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라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니까 뭐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해. 다윗이 왕인데요. 그러더니 다윗이 왕권을 강력히 생겨놓고 아들 솔로몬한테 넘겨놨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웠는지 주변 국가들이 다 와요. 조공을 들으러 와요. 나라 자체는 작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를 잘 보면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 해석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을 때 결국 왜 공산주의 이론이 초창기 유럽과 함께 결국 소련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가만히 보니까 역사 속에서 부자들이 뭐야? 다 지배하거든. 제가 지금 노력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5대 6제 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저 땅을 다 소유하고 계속 그냥 물려서 내려오니까 쟤는 지금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야? 그냥 뭐 하인을 몇백 명 두고 살면서 완전히 무슨 세상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부르주아를 다 뭐야? 우리 천하게 태어나서 가진 거 없는 이 노동자들과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없애버리자. 도전과 응전이니까 우리가 하나 마음을 뭉쳐서 해보자 해갖고 공산주의가 일어난 나라들마다 다 부자들과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 지식으로 말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면 우리도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 눈에 보여 있어 우린 다 뭐야?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나쁜 사람들인 거야. 저것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갖고 집이 있고 저러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없어. 저 길거리에서 살아야 돼. 우리 다 합치자. 이 사람들을 다 해갖고 미국에 갖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뭐 하나씩 거야. 죽이자. 불내고 죽이고 뺏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미국을 봐도 미국도 여전히 비슷하잖아요. 뭐 가진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가진 것들은 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알아서. 제가 이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큰아들이 그 두쿠 대학을 다닐 텐데 자기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 못했지만 두쿠 대학을 들어왔대. 이제 거기 손가락 안에 10개 안에 드는 그런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들어왔냐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돈을 많이 버는데 저기 뉴욕 월가 있죠. 증권가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300만 불, 3밀리언 이 정도.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에다 뭐예요? 도네이션을 몇 밀리언을 딱 하면 걔를 뽑아준대요. 근데 보면은 스마트하지가 않대. 공부 잘 못한대. 겨우 해서 졸업하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 아버지 엄마들이 주는 그 증권회사 쪽에 일을 한대요. 월급이 보통 몇 밀리언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아유, 나같이 뭐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의사가 돼도 버는 돈도 별로 없고 저런 여자 하나
저런 집 딸 여자 하나 하고 결혼하면 일 안 하고 힘들지 않아도 부자로 살겠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해석하고 출발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게 가장 심해지면요 이래요. 내가 남의 거 훔치고 나도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그까지 훔쳐봤자 이거 50불도 안 되는 이 정도 훔쳤어. 저 자식들은 몇 천억씩을 훔쳐먹는 놈들인데 저리고도 멀쩡히 잡혀가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이야? 생각이 올 때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왜 자꾸 오냐면요. 하나님을 빼고 역사를 도전과 응전 속에서 많은 걸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니까 우리 약한 사람들도 힘을 합쳐서 뭐야? 이거 다 뭐야? 뒤집어 엎어버리란 말이야.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어. 학자금을 빌려서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국가에서 돈 다 대준다면 그런 정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나중에 그 돈을 누군가 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지금 일단 뭐야? 나 돈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한때는 또 강대국이 무조건 다 힘쓰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키우는 거야. 그 실제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다 뭐예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이 와갖고 다 지배해갖고 아시아 쪽에 유럽의 나라 지배를 안 받은 나라가 없어. 우리는 유럽의 지배를 안 받고 대신 누구 지배 받아요? 일본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일본을 그렇게 욕하지만 나라마다 다 가보세요. 다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미국 다 지배받았던 거예요. 왜 지배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왜 멀쩡히나 사는 나라 사람들을 군함을 몰고 와서 뭐예요? 대포 딱 대고 우리한테 말 들어? 안 들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그런 역사조차도 그 역사를 하나님을 빼고 그냥 우리 세상에 힘센 놈이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정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그런 세상에 그런 속에서도 이 역사 전부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라는 걸 말해준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법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슈퍼피셜하다 그러죠. 수박 겉핥기로 그냥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것만 이렇게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역사도요. 알게 모르게 아직도 한국의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요.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그 이념적인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 마음을 잡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지금 직장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어. 그러면 그 애들이 생각할 때 뭐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아니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지만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도 갈 직장이 없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결국 가진 놈들이 문제구만. 쥐고 있는 놈들이 다 문제야. 우리는요,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고 알아도 역사 자체를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반응처럼 뭐 공산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부자들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자 이런데 가담해서도 안 되고, 예? 또 반대로 어차피 세상 역사는 돈 많은 사람들 위쪽으로 가니까 우리 돈 많은 사람들 붙어갖고 우리도 그냥 한번 잘 살아보면서 저놈들 눌러버리자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가 이제 전부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할 거지만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나라들은 크게 4개의 짐승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세상 나라의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요. 이 나라는 누구도 그 권세를 뺏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나라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서론처럼 벌써 한 20분을 한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라고 미리 그냥 이렇게 깔아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면서요. 아까 말한 듯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내용, 이미 다니엘 때까지 일어난 일이고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시대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없으면 계시록 하나만 갖고도 이해가 안 돼요. 또 계시록이 없으면 다니엘서만 하나 갖고도 이게 뭐지? 뭔가 알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요, 다니엘서와 함께 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열려요, 그걸 하면.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고요. 이 7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인데 2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나타난 그 신상 있죠. 그 신상으로 보여진 세상 나라와 같은 내용인데 강조점이 달라요. 7장은 2장에서는 4개 나라를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계시를 조금 더 보충해서 새로운 면을 더 이 7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2장은 4나라의 권세와 찬란함과 눈부신 아름다운 면을 아름다운 동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동상 쳐다보면 멋있어요. 머리가 금이고 여기 가슴인 데가 은이고 여기가 노시고 다리가 철이고 막 동상 멋있어. 이게 멋있는 동상 아름다운 게 보이지만 7장에서 나타나는 이 짐승들은 악랄한 권세, 약탈하는 권세, 죽이는 그러한 것이 가득 찬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똑같은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의 나라는 무시무시한 짐승같이 죽이고 먹고 짓밟고 파괴시켜버린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4나라가 큰 신상과 같이 하나님의 연합체로 된 전체를 나타내고 결국에 모두가 한꺼번에 심판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딱 쳤을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2장에서 기록됐다면 이 7장에서는 그 나라들마다 왕들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늘에서 나타난 돌에 떨어지는 뜬 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옛적부터 계신 분이고 항상 계신 분이고 또 인자이다.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러 왔다. 이 자신을 인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인자라고 표현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은 세상 나라의 운명과 인류 문명의 개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7장은 장차 인자가 오셔서 세상 왕들을 심판하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이 7장의 이야기가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 전체 7장을 크게 둘로 나눠서 첫 번째는 세상 왕들의 형상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대요. 지금 6장이 벨사살 왕은 5장에서 죽었어. 6장은 벌써 다른 왕조가 되어갖고 다리오 왕이 나왔어.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끝났는데 이 예언 받은 때는 언제라고요? 벨사살 왕이었을 때 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따로 구분해서 7장부터 예언에 관한 감 쓰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그 금신상, 머리가 금이고 그 온몸에 그 이제 이 동상을 본 거 있잖아요. 그때가 느부갓네살 통치가 이루어져서 제국이 확립되고 권세가 철저으로 올라가서 그 머리인 금머리, 그것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 벨사살 원년,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랬을 때는 바벨론 영광이 점점 뭐야? 쇠퇴해 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세상 왕들의 종말과 세상 끝날에 있게 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사실요, 이 얘기 아무리 제가 지금 막 열불이 나게 설명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별로 감동이 없고 감이 안 와. 뭐 왕궁에 가서 살아봤나, 왕을 봤나, 왕의 다시는 통치의 느낌이 어땠나 잘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실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왕궁에 뭐예요? 왕하고 마주서서 얘기 나누고 그 왕의 엄청난 영광을 봤어, 눈으로. 근데 그게 그 아들 벨사살 때 왔는데 벌써 뭐야? 서서히 쇠퇴하네?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요, 2절에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왔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 짐승 넷은요, 이 짐승들은 세상에 뭐라고 그러냐, 왕들이 돼. 왕. 그러면서 그 왕은 또 왕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떤 왕국, 어떤 나라의 제일 머리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짐승으로 표현된 왕국, 왕을 바다에서 나왔대. 뭐 하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하늘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큰, 2절에 큰 하늘의 네 바람이, 하늘의 네 바람이, 하늘의 네 바람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고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앞으로 나올 네 짐승으로 표시된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누가 일으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석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여기서 바람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세상 나라, 이 나라는, 바다는, 큰 바다는 세상 나라들 속이다. 계시록에 보면 물이 뭐예요? 사람들 물이라. 그러니까 나라에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많이 모여있는 것을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해. 거기서 왕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한 어떤 식의 역사관을 여러분이 배웠고 그렇게 보든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기분 좋아요? 정말 화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파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지금도 누구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의 실수야. 일본의 나쁜 야만적인 침략욕도 있지만 우리의 실수야. 연약해서 뺏긴 거 아니야. 우리가 연약해서 뺏겼던 일본의 침략욕이 너무 커서 잡아먹었던 그 뒤에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 보고 미쳤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뭔 해석법이요?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 뭐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침략해서 사람들 죽이고 뺏어가고 한 것도 그럼 다 하나님이 다 그걸 시켰어? 성경대로 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뭐예요? 주관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든 안 받아들이고 싶든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역사를 뚫어봤더니 아니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내 바람을 확 불어넣었더니 그 바람이 불면서 큰 무리가 있는 바다에서 뭐예요? 내 짐승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짐승으로 표시했어요. 왕들을 짐승으로 표시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나라나 세상의 왕들은 다 무슨 모습이에요? 짐승이야.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볼 때 무슨 짐승으로 볼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잽싸게 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안 봐요. 아이고 좋아라. 전화할까봐 걱정했네. 어떤 개인을 보는데 아니 욕심이 꽉 찼다. 욕심이 꽉 찬 거로 표시되는 짐승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던 거래. 돼지가 돼지. 그 다음에 틈만 나면 자랑하는 사람. 공작. 기회 나면 자기 꽃을 쫙 펼려.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니까 짐승 중에서 뭐예요? 센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자. 근데 사자인데 뭘 갖고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사자는 땅의 짐승의 왕자고요. 독수리는 새의 왕.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자가 동물의 왕이고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모든 동물에 뛰어나고 한 번 사자가 표효하면 산천초목이 떨고 짐승들도 그 앞에서 사지가 마비되어 도망도 막 못 가고 그냥 짹 소리 못하고 그냥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자의 용맹성 우리 잘 알잖아요.
독수리 새 왕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과 날카로운 발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놀라운 비행 속도로 위에서 밑에 있는 짐승을 본 거예요. 그냥 0. 몇 초에 내려와서 그냥 탁 채고 올라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왕권과 문명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실제적으로 탁월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바벨론 왕국이 그 옛날에 BC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살던 그 왕국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묻히고 막 땅에 묻히고 해서 지금 발견돼서 파보니까 다 그 나라 문양이 뭐예요? 그 왕을 상징한 문양이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있어. 그대로 이해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는데 이 자가 그걸 모르고 교만해 갖고 뭐예요? 한때 교만해서 이걸 다 내가 이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7년 동안 짐승처럼 만들어서 들짐승처럼 이슬 먹으면서 풀 뜯으면서 살게 했죠. 그때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진짜 다스린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막 사람 죽이고 뺏고 싶으면 다 뺏고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없었어요. 근데 이 7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올바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권력자에게 이런 엄청난 권력을 주고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이 땅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어떻게든지 이루고 올바로 통치하라고 세운 건데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짐승의 모습으로 그냥 무서운 잔인한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면 잡아 죽이고 뜯고 뺏고 막 이러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짐승 중에 첫 번째 나타난 사자의 모습에다가 독수리 날개까지 갖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실제적으로 사람인데 짐승 만들어갖고 이슬 먹고 풀 뜯으면서 7년 사는 동안 그가 진짜 회개하고 사람의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4절에 보니까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가서 짐승같이 지내다가 회개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을 때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닫게 하길 원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노력과 음모 수술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서 지도자가 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뭐예요? 없애려면 anytime 없애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요, 누가 뭐 나를 그런 상임위원장 나하고 상관도 없이 뭐 본 적도 없는데 시켰다고 해서도 나는 그 사람이 꼭 돼야 되고 딴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게 마음에 없어요. 제가 이 다니엘서 공부하면서부터요, 진짜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하면 하나님 세웠다가 이 사람 말을 안 듣네? 그럼 뭐 하나님 뭐야? 바꿔버려. 우리 생각엔 미국 역사에서도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노예 해방하고 정말 하나님 아래서 흑인이나 백인이 뭐예요? 똑같다, 평등하다고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 왜 암살을 당해? 그런 사람은 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말이야 더 오래 보호하셔갖고 더 오랫도록 다스리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네.
때로는요 미국이 좀 아무 이렇게 좀 미래 어떤 꿈이 없고 막 이렇게 많이 2차 대전 끝나고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 얼마나 젊어요. 그리고 막 여러분이 나라가 뭘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아주 명언을 날리고 막 그 우주 로켓들을 발사하고 희망을 싣고 막 그런 사람 2년 만에 암살당해 죽어버렸어. 인류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 어떨 때는 저런 건 왜 또 저거 살려둬갖고 70년을 해먹고 죽더니 지만 죽고 나는 게 아니라 또 아들한테 넘기더니 이게 아들이 못되게 하더니 또 이제 손자까지 해먹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나 보죠. 정말 여러분 이미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때 이 꿈을 꿨지만 바로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받은 다음에 나라가 뭐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다리오 왕 때 이미 다니엘은 총리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거예요. 멀쩡히.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다스리는구나. 야, 내 앞에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 왕도 내가 섬겼지만 정말 끝나는구나. 그 두 번째 짐승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탐욕스러운 곰이 나타나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안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주로 곰이 사자가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다면 말이 되는데 곰이 갈빗대를 물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끼우러져 있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서 많은 고기 잡아먹으라.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곰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곰은 미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곰 같은 사람은 뭐래요? 미련한 사람 보면 저 곰같이 미련하기는. 그런데요 곰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힘은 어때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힘으로 하면 사자도 뭐야? 꼼짝 못해. 곰의 힘에. 그래서 곰은 단순하고 힘이 세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곰처럼 밀어나다니까 곰이 뭐 이렇게 느릿느릿 몸이 순발력이 얼마나 강한지 물고기 같은 거 어때요? 우리 낚시꾼도 물고기 손으로는 못 잡아. 그렇잖아요. 미끼를 던져갖고 고기가 미련하게 미끼에 물려야 잡는 건데 그 빨리 움직인 고기를 곰을 어떻게 들어가서 탁 잡아서 물고 나와. 얼마나 순발력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요 한번 곰이 물고기를 먹으러 물에 가면 포기가 없어요. 실컷 배불리 먹을 때까지 뭐야? 안 나와요. 안 잡힌다고 나오는 거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곰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망한 바벨론 제국이 망한 후에 생긴 메대와 바사의 왕국으로서 현재 다니엘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총리로 있는 다리오 왕이 왕으로 있는 바사 왕국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바사 왕국은요 적들하고 싸울 때도 특별한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곰처럼 밀어난 거예요. 뭐로 싸워요? 인해 전술. 저쪽에 적이 500명 있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보내는 게 아니라 뭐야? 5만 명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왕창 버려서 나중에요. 여기랑 싸울 때요. 그리스와 싸울 때 아직까지 알렉산더가 일어나기 전 그리스란 나라랑 싸우는데요. 100만 명을 보내요. 100만 명. 말이 그렇죠. 100만 군대 생각해서 이건 상상.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곰이 또 한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곰이 다리 들고 재주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곰이 재주 부리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어설프게 하지만 그 무슨 뭐 묘기를 부리면 뭐라 그래요? 곰이 재주 부리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곰이 재주 부리려고 뭐 한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약진, 뭐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의 곰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태세를 완료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바사 왕국이요, 얼마나 세계 정복력이 강했는지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거를 만족 못해서 뭐야? 2배가 넘는 땅을 지배해요. 가서 애굽, 이집트 뭐예요? 저 아프리카 가서 이집트 다 작살내버려. 리비아 지역 싹 작살내버려. 바벨론, 루디아, 애굽 다 지배해버려. 그래서 여기 곰의 입에 새 갈빗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갈빗대 새. 이거를 어떤 학자는 이 바사 제국이 정복한 다리오 왕과 함께 이 나라가 정복한 그 정복당한 나라들 입에 물려있는 갈빗대로 표해서 아마 그게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바사고 하나는 루디아고 하나는 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입에 물려있는 새 갈빗대를 그 유명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과 그 다음을 이은 석세스 왕, 그 에스더의 부인이었던 왕이에요. 남편이었던 왕. 이 세 사람 왕, 강력한 바사 제국의 왕 세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말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곰이 세계 정복을 하려고 약진해 있고 입에는 그런 갈빗대를 물고 있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볼 때 이 바사 왕국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세계 정복을 했던 나라인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5절에 보니까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말하는 자 뭐예요? 하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강력한 나라의 왕들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뭐야? 지금 나라 많이 갖고 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고? 더 많이 잡아먹어. 더 정복해.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인데 지금 충분히 나라를 갖고 있어서 강대국이야. 강대국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위에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 더 잡아먹어 많이, 이런 음성. 그러니까 강대국이 점점 약자들을 다 지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뭐예요? 뒤에서 다 나라를 다스리고 왕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 역사 얘기 나오면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루 그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그놈의 자식들은 왜 그렇게 남의 나라를 자꾸 치려고 그래? 맞아요. 아이고 중국 그만하면 땅이 넓은데 뭐 자꾸 옆에 조그만 걸 또 뺏어갖고 또 짓고 만들어. 근데 참 묘한 거는요, 이런 그 역사적인 거를 예언적인 거 공부하고 나면 거예요. 아, 그 뒤에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스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제가 이제 유럽이 강대국이 돼서 아시아를 다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지배를 해요.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스리랑카니 뭐 방글라데시니 뭐 조그만 나라들고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지배해요? 영국이 지배해요. 그 영국의 힘이 어디까지 뭐 태국도 영국이. 그러면서 영국이 더 내려와서는 이제 중국, 홍콩 하면 쭉 다 지배하죠. 그게 우리나라를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지배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한테 뭐예요?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거를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덤벼든 게 어디예요? 청나라, 중국이에요. 중국은 항상 한국이 뭐야? 우리 속국인데 이게 감히 일본이 건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본이 누구를 쳐요? 청나라를 쳐요. 이겨버려요. 깜짝 놀래 세상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청나라가 손을 떼고 일본이 잡으니까 이때군하고 소련이 내려오는데 소련하고 또 일본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붙어요. 소련 함대를 일본이 그냥 착살을 해버려요. 도성 바짝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딱 먹힌 거예요. 어쨌든 누구한테 먹힐 뻔했는데 일본한테 그래서 먹힌 거예요. 우리랑 가장 닮은 우리 민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백제의 조상들이 가서 세운 나라 일본. 그러니까 멀쩡히 어마어마 바벨론 제국 넘어뜨려서 그것만 지배해도 엄청나게 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더 많이 고기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뭐야? 알겠시 해갖고 그냥 쫙 지배해갖고 2배로.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막 이 인류 역사에 보면요, 갑자기 유럽의 강대국들이 어느 시기에, 근데 그 시작점이 재밌어요. 제일 처음에 유럽의 강대국이 아시아를 와서 지배하려고 했더니 뭐 때문에 그랬어요? 후춧가루. 그 향신료 전쟁이라고 해요. 유럽에는 후춧가루가 없는데 인도에서 후춧가루가 들어왔는데 유럽의 귀족들과 왕들이 뭐야? 미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음식의 맛을 내는 거 있어. 이걸 또 수입해와. 또 수입해와. 그래서 수입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스만 터키가 생겨갖고 무역로를 차단하네. 이거 이슬람이요. 이슬람이 곳곳마다 무역로를 못 오게 하니까 뭐야? 안 되겠네 하고 이제 강대국들이 군인들하고 함대를 보내가면서 싸워가면서 이슬람들 걸 쳐가면서 가갖고 그 향신료를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한때는요 유럽에서 향신료가 그 뭐 후춧가루 이런 그 음식에 뿌려 먹는 것들이 비싸냐면 금보다 비쌌어요. 금이 그냥 나 금 필요 없어도 금 가져가. 또 갖고 와. 그러다가 나중에 뭐야? 이거 뭐 수입해갖고 안 되겠다. 다 뺏어버려. 여러분 이렇게 실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건 우리가 알까요? 얼마나 웃겨요. 아이고 그거 후춧가루 때문에 그랬어. 아이고. 여러분 후춧가루 때문에 세계를 다 뺏었다면요 석유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석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석유 문제로. 그냥 우리는요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지만 그 뒤에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런 어마어마한 정복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치는 것 뒤에조차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게 잘했든 못했든 그건 다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짐승이 나와요? 표범인데 등에 4개 날개가 달렸어. 여러분 표범을 호랑이과에 속해서 호랑이하고 조금 다른 점은 호랑이는 물론 나무가 올라가겠지만 나무에 특별히 표범은 뭐예요? 잽싸게 올라가 내렸다. 그래서 표범이 이 자기 모기를 잡으면요 다른 놈들한테 안 뺏기려고 끌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에서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이에나나 다른 짐승들이 또 와서 막 그 표범이 사냥해서 잡아먹는 걸 막 또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를 잘 타는 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표범은 빨라. 속도가 빨라. 그래서 얼마나 또 표범은요. 제가 자꾸 이제 짐승 얘기도 여러분 설명 재밌게 해야 돼. 표범은요 앞다리를 들어가고 두 앞다리 갖고 뭐야 권투를 할 정도로 이걸 잘 써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여자분들 권투 못한 사람들은 이 표범하고 권투하고 권투를 맞을 거야 아마. 막. 예? 그런데 이렇게 빨리 산을 나무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막 빨리 달리면서 있는 그 앞발로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표범에 또 뭐까지 달렸어 날개가? 4개나 달렸어. 얼마나 빠르겠어요. 와. 그러니까 이 표범 자체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면서 그 4개 날개는 뭐야?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야. 알렉산더와 목숨을 같이 하면서 세계 정복을 20살 때부터 26살까지 정복을 나가서 세계 정복을 하는데요. 짧은 6년 만에 그냥 거의 다 인도까지 다 물었어. 이 4장군하고 다 20대야. 인도까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까지 가려고 일본까지. 근데 나라를 떠난 지 너무나 오래돼갖고 뭐야. 아직 20대니까 엄마 젖도 먹고 싶고 엄마도 그립고 가족도 그리우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인도 정복까지 끝났는데 아유 그럼 돌아가자. 그래서 인도까지 정복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중국이고 뭐 다 정복하고 저 우리나라까지 정복하고 일본까지도 갔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가 그 속도전이 무지 빨라요. 그냥 촥촥촥촥 들어가면 그냥 다 끝내는 거야. 다. 그렇게 정복을 해나가는 이 알렉산더의 삶 자체는 약간 방탕했대요. 술과 방탕. 그래서 뭐 어느 역사가들은 뭐 아마 성병으로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간 어쨌든 자녀도 없이 33세에 죽어요. 그 33세에 막 죽으려고 할 때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누가 이 나라 그럼 죽으면 다스릴 거냐고.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아직. 그때 명언을 남겨요. 힘센 놈이 다스려라. 한마디로 뭐야? 니들 가운데 힘 제일 센 놈이 지배해. 그래서 알렉산더 죽자마자 네 그 장수들이 나눠서 다스려요. 프톨레미라는 사람, 카산더라는 사람, 리시마쿠스라는 사람, 셀루커스라는 사람. 그래서 프톨레미라는 사람은 이집트와 소아시아를 다스려요. 카산더라는 사람은 마케도냐와 헬라를 다스려요.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를 다스리고요. 셀류커스라는 사람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려요. 그래서 넷으로 나눠갖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4명의 장수가 권세를 얻은 것은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것 같지만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그 권력을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든 우리끼리 박수 쳐가면서 저 사람 좋아해 뽑든 어떻게 뽑든 어떻게 됐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요 일반 역사가들이 보면 뭐야?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20세의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33세라는 짧은 나이에 죽었지만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래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는 말을 붙여.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 볼 땐 위대한 왕이었어. 그러나 그는 음란과 방탕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33년이나 짧은 나이에 죽은 부패한 삶으로 요절한 비참한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는 세계는 정복하지 못하고 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죄와 싸우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는 삶.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자인 거예요. 세계 알렉산더처럼
세상은 정복 못했지만 제가 한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도서관에서 위대한 영웅전들을 보다가 알렉산더를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요 여기에 빠져갖고요 내가 세계를 정복하느냐 완전히요 이 환상 속에 맨날 말 타고 황혼을 달리면서 그냥 쫙 세계를 막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그 꿈에 한동안 사로잡혀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예수 믿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증거하라고 저에게 선교사의 꿈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지금도 이 미국의 포트마이어 그 플로리다 시골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전 세계를 거예요. 복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를.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짐승이 신기해요. 7절에 보니까 철, 이가 철이야. 열뿔을 가진 사람. 7절에 봐봐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세상에 어떤 짐승과도 이 짐승은 비교할 게 없어. 그래서 뭐 사자를 닮았다, 표범을 닮았다, 뭐 곰을 닮았다, 그리고 뭐 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못하고요. 그냥 짐승이야. 짐승. 더구나 10개 뿔까지 있어. 근데 그 짐승은 특징이 뭐야? 다 파괴하는 거야. 터미네이터라 그래.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봤죠? 가서 막 끝내버리는 거야 다. 무슨 사건 터지든 무슨 전쟁이라든 가서 다 끝을 내버려. 다 작살내버려. 터미네이터. 그래서 여기 철이와 열불 강화한 파괴력이죠. 이거로 다 파괴해버리는 거야.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발로 밟아 버리고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를 말해요? 알렉산더가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실제 로마 제국은요 철로 만든 모든 무기를 가지고 알렉산더의 그리스 군대 뭐예요? 알렉산더의 모든 그 4명의 왕들을 지배하던 그 왕국을 다 쳐부시고 가는 데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요. 덤벼들으면 다 끝나는 거야. 정말 한마디로 터미네이터야. 다 끝내. 근데 더 나쁜 거는요. 이 로마의 더 나쁜 건 다 끝내버린 다음에 약한 사람은 다 뭐야? 죽여버려. 가치가 없다고 다 죽여. 힘센 놈은 잡아놨던 노예를 다 뭐야? 싹 팔아먹어. 그러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나마 바벨론도 문명이 있었어요.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은요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다 번역해서 문화적인 그 일을 해갖고 그때 문명을 헬레니즘이라서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로마는 들어서서 한 일이 뭐야? 다 부셔버리는 거. 다 부셔버리는 거. 까불어? 다 없애버리는 거. 너 심세? 잡아가지고 넌 노예야. 돈 받고 팔아. 너는 연약하네? 넌 살 가치가 없어. 죽어. 근데요, 이 철이로 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밟아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10개의 뿔이 무서워요.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신명기 33장 17절이나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이 뿔은 권세, 힘, 막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사자가 아무리 이 동물의 왕자라고 하지만 그 콧불 쏘든지 아니면 뿔이 이렇게 크게 달린 풀 먹고 사는 그런 짐승들하고 붙은 건 뭐예요? 이 뿔로 이 사자를 정면 들이받은 거예요. 예.
쳐서 받아버리면요 사자도 크게 상처를 입고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뿔은 항상 권세를 말하죠. 근데 자그마치 몇 개라고요? 10개야. 그래서 아우. 이 처리를 가진 이 짐승의 시작은 로마인데 로마의 왕 시절을 말하는데 이 후에 거기에 달려있는 10뿔은 그 후에 일어난 로마 시대를 이어서 계속 일어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유럽이라고 하는 이 로마 자체가 유럽이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10개 나라는 유럽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 로마의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데 이 특징은 그냥 세상 것만 그냥 뭐 먹고 부숴버리고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니까요 이 짐승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이 더 궁금해서 이 네 번째 짐승이 도대체 뭔가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23절, 24절, 25절에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10뿔은 뭐며 넷째 짐승은 뭐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23절 보니까 모신자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근데 이제 이것을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로마 시대 때 다 일어나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그때 당시 10명의 황제가 네로 왕을 끝으로 10명의 황제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아자 네로 왕제 시작으로부터 10명의 황제가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200년 이상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로 다 보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만 말하는 거고 실제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로마 제국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실제 로마는요 476년에 망해요. 망한 이유는 도덕적인 부패와 검투경기나 음란 때문이야. 여러분 강대국이 망하는 게 군사력이 없어지고 뭐 경제가 갑자기 나빠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뭐야 음란한 생활하고 맨 주색 잡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검투 경기장에 데려다가 그거 구경시키고 열광하는 거야. 아 이쪽 검투사가 뭐야 저놈 탁 찔러 죽이고 막 열광하고 죽인 다음에 또 죽이기 전에 이렇게 하면 황제가 뭐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야. 황제가 또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야. 그 재미에 막 열광을 하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콜레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이 바로 그런 검투장들이 검투사들에서 검투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거라고. 그런 문화로 귀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면서 얼마나 음란 생활을 했는지 성병으로 그냥 성병 안 걸린 귀족의 자녀들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미국 멸망도요 뭐 미국이 갑자기 군사력이 약해지고 뭐 경제력이 약해지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문화, 그 다음에 술과 함께 음란한 문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사람 죽이는 검투사는 아니지만 지금 같은 스포츠 같은 데 열광하잖아요. 한번 이 스포츠 그냥.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거기서 그 10뿔 중에 외람된 작은 뿔이라는 8절에 보면요. 그 10뿔 중에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거기서 나와요.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고 요 작은 뿔이 하나 거기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사람의 눈같이 눈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까지 해. 요게 바로 정확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로마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 후에 오는 10개의 나라 왕, 10개 왕들 가운데 나라 중에 마지막 거기서 나와서 눈이 있고 입이 있어 말하는 요 뿔의 모습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지 뒤에 보니까 뭐예요?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독점시키고 그가 장차 보세요 뭐하나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25절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를 괴롭히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바로 이게 신년 환난 때에 나타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막 그냥 저주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대놓고 막 하고 자기를 하나님 위치해 놓고 자기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뭐야? 다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다 바꿔버려. 예? 그리고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결국은 이게 이제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내.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권세를 부여받아서 막 그 짓을 하긴 하는데 그거조차도 권세를 뭐야? 빼앗겨요. 그 권세를 누구한테 뺏겨요? 하나님께. 하나님 뺏어보신 거예요. 빼앗으면 뺏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세상 나라에 강한 나라들이 나타나고 바벨론 왕국에서 바사 왕국으로 넘어갔다가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 제국이 형성됐다가 그 다음에 또 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10개의 강력한 왕들이 세워졌다가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가운데 또 한 뿔이 마지막 뿔, 세 뿔이 나오고 마지막 그 후에 나오는 그 마지막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뭐야? 예수님 오기 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도 하나님이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여기 놀라운 건 26절에 그렇게 법도 고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를 괴롭히고 막 마음대로 하는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뭐예요? 권세를 그는 뺏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제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에 점점 가까이 가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뭐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하면서 이 정권을 지켜내야 되고 저 정권을 지켜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내가 마르고 닳도록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다시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그 속에서 살아나겠죠.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25절 보니까 분명히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나한테 너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밥 못 먹어.
근데 제 마음에는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뭐야?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정부가 경고했는데도 나가서 또 뭐야? 예수 믿고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데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안 줘. 못 먹게. 두 번 하면 두 번째 그래도 말 안 듣고 또 오르면 이번에는 한 달이야. 한 달 정도 못 먹으면 거의 죽다시피 하지. 아, 근데도 제가 막 뭐 나가서 무슨 소리야, 죽더라도. 뭐 우리 아내가 뭐 혼자 살더라도 불쌍하다 할 수 없지만 나는 전할 거야 하고 전했어. 또 한 달 동안 못했어. 근데 한 죽진 않고 겨우 살았다고 쳐봐. 이제 세 번째 또 어기고 하면 뭐야? 끝이야. 그 순교당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잘못하면요, 이렇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서 우리의 그 삶이 위축되고 예수 믿는다는 걸 증거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 때문에 오히려 기가 죽어. 아유, 차라리 내가 예수님 모르면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세상 살듯이 살고 열심히 일하고 뭐 먹고 사는데 뭐 이상 없는데, 이거 이상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거든. 그리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욕을 해. 이거 어떻게 참냐고. 그러나 분명한 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오늘 이거 끝을 낼게요. 제가 이건 저 중요한 건 이제 9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얘기가 나와. 심판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그 사자의 독수리 달린 나라를 시작해서 마지막 뿔 하나, 작은 뿔인데 눈도 있고 말까지 하는 뿔이야. 그렇게 끝났어. 그게 예수님 오시 전까지 적그리스도로 끝난 나라야. 이 세상 역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뭐를 보여줬냐면요, 9절부터 보면요, 심판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절부터 보면요,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이건 이제 8장이고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잘 보니까요, 이제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이런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주더니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런 세상 나라의 이런 나라들이 적그리스도까지 다 얘기해 놓고 나서 하늘의 보좌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세웠다 없앴다 하는 그런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졌던 왕자들이지만 이 왕자는 뭐야? 영원히 있는 왕자예요. 거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대. 근데 그분의 옷이 어떻다고요? 희기가 눈 같대요. 그분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대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래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래요.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분 앞에서 나온대요. 한마디로 하얀 것은 뭐를 말해요? 시달려보냐, 깨끗한 거. 불은 다 태우니까 뭐예요?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는 심판의 권세예요. 근데 이 심판을 하시는 보호자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심판에 앉아 계신 분의 어미하신 모습을 그린 다음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을 기록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천천만만이야. 천천만만이라는 건 뭐야? 억이 넘는 숫자야.
어기넘는 천사들이 심판하시는 그분 옆에 서서 그분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장소에서 심판을 돕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리 불에 강한 거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서 이거는 6,000도의 불에도 안 타. 나는 이렇게 뜨거운 불에서 안 타는 걸 만들어 보호해서 난 여기 숨으면 괜찮을 거야. 택도 없어요. 다 녹아버려. 다 죽어버려. 아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계시록에요. 계시록에 똑같은 모습인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자, 봐요. 여기 보좌라고 말해놓고 여기 보좌는 막 불꽃이 튀고 바퀴는 막 타오르는 불이고 막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는 거꾸로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강이 흐른대.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심판한 자를 위해서는 뭐예요? 불이 흘러내려가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명수의 물이 흘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이 심판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학자는요, 뭐 학자가 이름까지 여러분이 꼭 아실 분 없지만 누폴드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왜냐하면 모든 악을, 이제까지 그 잔악한 짐승으로 표시된 모든 인간의 나라들을 전부 심판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받아서 심판받는 입장으로 거기 서면 그 불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저 불에 뭐야? 타서 그냥 끝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노력해서 번 돈, 보석, 몇 천억짜리 집, 이것만 될 줄 알았더니 저 불타는 보좌 앞에 서니까 뭐야? 다 너가 타버리겠구만. 그러나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은 뭐야?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뭐야? 근데 이 심판하는 심판 장소가 그냥 무슨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뭐 불만 나오고 뭐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어미하고 웅장한지 천천만만의 수행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게 보고 계시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한테 재판받으러 심판받으러 가도 몇 사람이 앉았어요? 100명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만만이라는 숫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심판문이 맺더니 책들이 펴 있다. 뭘 말해요? 권사님, 지사님, 2012년 9월 14일 날 어디서 뭔 짓 했잖아. 말만 하면 뭐예요? 모르는데요. 그럼 뭘 꺼내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이고야, 다 기록돼 있네. 이 책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올바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똑같은 심판대에 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남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그 기념된 게 다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돼 있어.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도 똑같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책이 또 나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그러니까 저기 많은 책들 중에는요, 기념책도 있고 행위록 책도 있고 생명록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상급을 받는 심판으로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죠? 주먹구구식으로 뭐 아예 뭐 적당하게 됐어 너 아예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다 기록하지만 주님 위해서 일한 것도 다 뭐예요? 다 기록해요.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 11시 15분에 안춘자 집사 이 앞에 서서 찬양을 드렸다. 우리는 다 몰라. 하나님 그것도 알아. 무슨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다. 듣고 있던 사람은 아무개 권사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졸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해하셔요? 그렇게 일일이 뭐예요?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누가 받겠어? 누가 알겠어? 뭐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그 심판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냥 불이 막 강처럼 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을 태울 것 같으면요, 어느 누구도요 까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래요. 마귀가 지금 가장 많이 거짓말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런 하나님이 왜 불심판을 하겠어? 이해하셔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닐 때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 뭐 지금은 잘 안 가지만 나 그리고 내가 지금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살아. 아니 뭐 교회 가서 가봐야 뭐 자꾸만 하라 마라 뭐 이건 아니다 저거다. 아이 너무 귀찮아. 아니 뭐 지금은 난 뭐 이 남자 싫으면 이 남자 발로 빵 차고 저놈 하나 데려다서 좀 재밌게 살다가 아 이놈도 마음에 안 들으면 주먹으로 빵 쳐서 내보내고 또 저쪽에 사람 끌어다가 살고. 아 재밌어. 뭐 나 재밌게 살아. 뭔 심판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예 뭐 천사가 말했다고 뭘 받았다고 책까지 써갖고는 심판 없대. 성경 전부가 하나님이 마지막 모든 것을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한두 군데 기록된 게 아닌데 이걸 부인하는 말을 하고 또 그것도 무슨 천사가 자기한테 줬대요. 그 무슨 천사야? 그거는 루시퍼지. 마귀가 보낸 천사지. 예? 여러분 제가 가끔 좀 이렇게 길어질 때는 좀 죄송해요. 근데 이러면 몇 시간을 잘라서 또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강조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짐승이 죽임을 당해 결국.
그리고 그의 시체가 심판받아서 상한 바가 돼서 어디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겼고 그 생명은 보존되었지만 정한 기간까지만 그렇게 됐다가 결국은 마지막엔 다 또 심판을 받는. 아멘. 그러나 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영원한 권세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세상에 있는 그 왕권들은 하나님 세웠다가 심판했다가 뺏어가기도 했다, 다른 사람 세웠다 막 하지만 여기 나오는 또 한 가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그 앞으로 인도됐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한 보좌에 인자 같으신 분인데 항상 계셨어. 근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됐더니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보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리니 결국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말해요. 아멘. 그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인데다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환상을 봤을 때 사실 다니엘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 이게 진짜 뭔지 몰라. 다만 이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술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근심하면서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명하게 했대요. 아 이게 뭐야 이거 모르겠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얼마나 번민했는지요. 28절에 보니까 뭐야 다니엘의 중심에 번민한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뭐 아니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다니엘이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앞에 딱 서서는 거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겁니다. 이거 당당하게 얘기하고 두려움이 없던 다니엘이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둔 거야. 그 떡도 안 해둔 사람인데 이 꿈에 대해서는 뭐야? 아이고야 막 번민하다 무서워. 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 어떤 누구도 이 영원한 하나님 심판 앞에 내가 하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고 할 자가 있냔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예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건요. 세상 왕들은 누가 왕이 되든 다 뭐야? 짐승 같다. 한마디로요. 나중에는 이 땅에 짐승이 없으면 철 같은 철로 다 부숴버려. 아예 더 잔악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사자나 곰이나 독수리나 표범이나 이런 우리가 아는 짐승으로 나타난 그런 짐승들이 하는 짓은 잔악하고 악해도 거기까지인데 마지막에 뿔로 나타나는 그 짐승은 뭐야? 다 부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특별히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성도로 살면 어떤 정권이 생기든 어떤 상황에 가든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명할 것 없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인도돼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가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뭐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세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뺏긴 걸 다 뭐야? 도로 다 뺏어와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
여러분 마음에 정리 안 되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넓어도요, 항상 마음이 속상하고 자꾸 저 짐승 같은 이런 왕들, 짐승 같은 세상의 지도자들, 짐승 같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속상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실제 그런 왕들을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속상해 한 적 없는데 이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뭐야, 마음의 중심에 막 번민하는 거야. 야, 무섭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정도로 심판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깨워서 이제는요, 주님 우리 깨끗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죄는 뭐예요? 그림자라도 밟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하라 그런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천하 금을 주고 돈을 보조도 하지 말아야 돼. 이해하시죠? 그냥 마귀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를 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주님이 하라는 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보다는 여러분은 더 확실하게 마지막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봤지만 사실 깊이 못 깨달았어. 아직 몰라. 이게 뭔지 몰라. 앞으로 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 오직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앞에서 자기는 총리로서 있으면서 이 본 환상 속에 이 어마어마한 심판 때문에 번민하면서 고민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닫고 알고 이걸 증거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역사학 박사를 몇 개 받은 분들이에요. 다 셀 수 없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학위 수여식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종말로 끝나는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한마디로 짐승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자가 다스린 나라는 영원한 나라. 또 그 나라에 우리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과 모든 속상한 것들이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이 땅에 이 역사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